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낮은 사람의 대명사로 오늘의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전면에 내세우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이는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듯해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린아이를 용납하심으로써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즉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주저하거나 건너뛰곤 합니다. 복음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종된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종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종에게 합당한 모습은 결코 아니지요. 내 안에 있는 차별하는 마음과 차별의 기준을 철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국적이나 사상이나 그 무엇이라도 복음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전혀 막지 않은 듯합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쭈죠. 예수님은 그에게 왜 자신을 선하다고 하느냐고 핀잔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선하다는 말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논해야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을 선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 선하다고 하고 율법에 어긋나 보이면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당시의 실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선함 또한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는 10계명의 이웃에 관련된 계명 중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21절에서 자신있게 아뢰입니다. 이 대답은 율법의 의에 따라 자신을 의롭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앞 단락에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관리 역시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어린아이와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반해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을 비록 형식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사실 절반의 준수에 지나지 않았고,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써 이 관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상은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게 해주시죠.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전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의 근심함으로써 자신에게 있어서 영생은 사실 자기 재산만큼의 가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로소 이 사람은 내가 영생을 갖고자 했던 것이 실상은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보다도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고, 자신이 그때까지 율법을 준수했던 것이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던 것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로 번역된 단어는
밧줄 혹은 동아줄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와 모음 한 글자 차이이기 때문에 필사자의 실수로 보고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핵심은 낙타든 밧줄이든 동일하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니 큰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6절에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죠. 이 질문에는 사람들의 큰 혼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복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었고 그가 복받았다는 것은 곧 그가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큰 부자였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그가 의로운 사람일 것으로 여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마저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혼란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킨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을 높이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준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른 것이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런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다시 자신들의 행위로 초점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큰 부자인 그 관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도 기꺼이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상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앞에 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관리가 여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자신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영생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스스로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편견이나 차별이나 판단과 정죄하고자 하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이나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꺼리는 사람에게조차도 기꺼이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이나 차별이나 판단과 정죄하고자 하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에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은즉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러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 드디어 헌재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숨죽이며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혼란에 빠질 것인지, 질서를 회복할 것인지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국내에서도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적지 않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피해를 입으신 가족들과 희생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인데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